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출애굽기 8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이 내일 언젠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오늘 말고 내일 하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1절부터 15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못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세 번째 이 재앙 16절부터 19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째 바리 재앙 20절부터 32절.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모형적으로 아주 비교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재앙들과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과 관련된 언급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계시록에는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개구리, 이 파리가 계시록에서는 용, 즉 마귀와 짐승, 즉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666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반복해서 속이고 회유하는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개구리 이 파리처럼 더러워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바로의 거듭되는 거짓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속이는 자들이요 기소하고 탄압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재앙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와 이집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재앙이 그곳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7개의 천상과 지상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의 백성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천상과 지상의 백성으로 구별짓는 가장 큰 목적은 천상의 백성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기 위함이요 지상의 백성은 재앙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의 재앙도 고센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마수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앙들이 바로와 그 수하의 백성에게만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왔듯이 용, 마귀와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 또는 바로의 수하에 놓인 자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동일한 목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둘째, 재앙은 계속 이어질수록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계시록에서의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것들보다는 나중의 것의 강도가 더 강하고 셉니다. 재앙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는 최악의 상황 곧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비로소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었다고 해도 아주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놓고 이내 그의 전차 부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대항은 결국 그의 전차 부대를 송두리째 홍해의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선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강팍하고 완강한 바로의 거듭되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끈질긴 기도와 강청의 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세와 아론의 끈질긴 요청은 끝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강청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일 가라고 합니다. 다섯째, 애굽의 술사들도 모방을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도 그들의 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유황과 연기와 불에 타는 연못에 들어갈 멸망의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천사와 마귀라 할지라도 혹은 정치, 경제, 군사를 손에 쥔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등한 피조물이요 결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에 연관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바로의 박수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피재앙과 개구리재앙은 가까스로 흉내를 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한 표적의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셋째 재앙인 이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양손 양발을 들어버렸습니다. 성서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낸 모방 권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실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최악의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손을 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양손 양발 다 들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권세 아래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승리의 함성으로 천지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더욱더 악해지는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는 하루가 아닌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